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잠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제목입니다. 시작. 뿌려지셨습니까? 아멘. 오늘 이 제목 안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제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누가 뿌려요? 이 행위의 주체자는 농부입니다. 농부. 뭘 뿌리겠죠? 어딘가에 뿌리겠죠? 뿌리는 이유와 목적이 있겠죠? 우리는 이 한 가지 표현 가운데 대단히 많은 것들을 미리 전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기에 왜 주어졌을까요? 여러분들의 생명이 왜 지금 이렇게 주어졌을까요? 나의 생명이 어디로부터 왔고, 내가 내 생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 생명을 통하여 계획되고 준비되고 예비되어진 내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역할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의미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커다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관계로,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고 내 삶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늘 농부의 자세와 같이 살아가야 합니다. 본래 여기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농부의 개념은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 아버지, 약간 이런 의미가 상례적인 보통적인 이해의 영역이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수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극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는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나님이 다 하실 거라고 그런 무책임한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니라, 신자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행하시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자의 삶의 각오와 결단이 항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농부가 뿌리고 수확하게 되는 그 과정의 모든 내용, 결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이게 어떤 것이 어떤 연관관계를 통해서 어떤 단계로 이어지는지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재해석을 해야 합니다. 씨 뿌려지는 것은 무엇일까? 밭은 어디일까? 그 밭에 뿌리면 끝나는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 작물이 자라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을 생각하고 적용시키고 실천해 나아가야 합니다. 옛날에는, 농경지대가 아닐 때는, 옛날에는 그냥 자라는 나무 따다 먹다가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그냥 야상에 자라던 것들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밭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서 가꾸기 시작합니다. 수확량도 엄청 늘겠죠. 사과 하나 따라 저 야산에 갈 필요도 없게 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느냐에 따라 수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저희 시골에 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수박 농사를 지으세요. 하우스를 한 동 이렇게 늙혀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이 수박을 하시는데요. 대단합니다. 청가물 시장에 그 큰 손 과일 그 과일들이 이렇게 싹쓸이해 가는 큰 손이 몇 명 있대요. 거의 뭐 전국적인 이 손이라서 그냥 딱 거의 그분들이 거의 싹 수거해 가서 그 다음에 이제 지역마다 뭐 몇몇 분이 그런데 수박 농사를 얼마나 잘 지시는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정말 그 삼촌하고 이제 고모님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 보면요, 철저합니다. 한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 걷어가지고 바람 통하게 하시고, 또 비료를 어떻게 주고, 물을 언제 주시고, 온도를 어떻게 맞추고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십니다. 그 수박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거는 한 이만합니다. 안 믿어지시죠? 엄청납니다. 거의 한 12kg, 15kg 수박 하나가 이만해요. 이게 팔릴 때 엄청 큰 백화점, 잘 사는 백화점에서 막 수박 하나가 7만 원, 8만 원 막 이렇게도 팔린답니다. 그런 수박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네, 엄청납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볼초하러 갈 때 가끔 작은 어머님이 수박을 갖고 오시거든요. 굉장합니다. 그냥 단물이요, 쭉쭉 설탕물 먹는 것 같이 답니다. 그 결실이 맺히기까지 그 농부는요, 진짜 철저하게 거기에 최상의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뿌려지셨습니까? 라는 질문 안에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 더, 오늘보다 조금 더 결단하시는, 오늘보다 조금 더 헌신하시는, 오늘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농부는요, 가장 기본적으로요, 성실합니다. 예전에 어떤 그 프로그램에서 잠깐 나온 게 있었는데 귀농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실제로 귀농하신 분이 귀농하실 때 무조건 처음으로 가장 이게 안 되면 귀농할 생각 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부지런해야 된대요. 하나하나 다 손이 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몸 움직이고 일하는 거 만약에 불편해한다? 귀농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직접 내 손에 들여서 해야겠다는 의지와 결단과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귀농해봤자 소용없습니다. 하다못해 집 마당에 있는 그 잡풀 하나도 내가 직접 뽑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농부의 성실함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 시기와 때를 놓치지 않고 그 일을 미루지 않고 직접 수행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삶의 패턴에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미루지 마십시오. 예전에는 내가 남전도 회장도 하고 청년부 회장도 하고 엄청난 예전에 그 쌓아뒀던 것이 지금 내게도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일 밥 안 먹으려고 오늘 막 5그릇씩 먹지 않습니다. 오늘의 것은 오늘의 것으로, 새로운 때에는 새로운 때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농부는요, 또 대단한 게 자신이 거둔 거에만 수확합니다. 내가 뿌린 거에만 수확을 합니다. 내가 뿌리지 않은 거에 대한 수확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농부가 콩밭에 콩 뿌려놓고 팥나기를 기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 거기까지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도 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절대로 그것은 용납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애쓴 것만을 거둬들입니다.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탐하지 않아요. 심지어 여기서 더 나아가서 자기가 뿌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헌신하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호서대를 다녔었는데요. 세출리 배방면에 있는 대학교였습니다. 그 큰 길에서 한 5km 들어가는 곳이었는데 거기 가끔 이제 거기가 다 논밭이에요. 논밭인데 가끔 제가 학교에서 뒷문으로 나와서 자취방으로 들어가는 그 길 한쪽 편에 고추밭, 오이밭 이런 게 있었어요. 집에 가다가 겉에 있는 고추 막 따갑니다. 그러면 저기에서 아저씨가 보고 계세요. 근데 모르죠. 그 사람이 여기 밭 주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내려가다가 고추도 몇 개 따가고 오이도 봐서 몇 개 따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 멀리서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이놈아 적당히 따가, 먹을 것만 따가, 누군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목소리가 들리면 그럼 시끄럽고 화들짝 놀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어르신이 보기에는 제가 막 밭을 막 해치는 것도 아니고 요래 골라가지고 한두 개 따니까 뭐 한 거예요? 이제 이분은 에휴 저놈이 대학생 아들 손자 같으니까 그렇죠? 한두 개 갖다 먹는 값이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길에서부터 한 고랑 정도 되는 농작물에 이렇게 막 가서 막 해지는 게 아니라 한두 개 똑똑 끊어가는 거에는 뭐 하시는 거예요? 에이 그래 네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뿌리실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조금은 뭐라 그럴까요? 여유 있는 마음도 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그 어르신 그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요, 함부로 못 따가요. 예전에 막 10개 따가서 그냥 먹고 안 먹는 거 버렸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하게 돼요? 진짜
고마우니까 그렇죠? 딱 먹을 만큼만 오이도 딱 하나씩 이렇게 그렇게 조금씩 그러면 안 되죠. 도둑질인데 갑자기 제가 갑자기 가슴에 훅 말해놓고 훅 찔리네요. 네. 자기가 뿌린 거에 대한 수확만 기대하고 심지어 그 부분에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그 마음의 풍요로움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농부는 자기가 해야 할 것을요 마음에서 지켜냅니다. 때로는 비가 안 오고 때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농작물에 엄청난 어려움이 닥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려움과 이 자연재해 물론 좌절하고 낭망할지언정 뭐예요? 지금 해야 할 것에 대해서 농부는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지켜냅니다. 그렇죠? 벼가 쓰러지면 다시 세우고 지지대가 무너지면 다시 세웁니다. 뿌려진 씨앗을 통해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농사를 지어보면 압니다. 농사를 통해서 자기가 이것을 수확하기까지 그 과정을 손수 겪어본 사람은요, 음식 함부로 남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밭을 처음부터 그 밭을 갈아엎고 거기에 퇴비 넣어가지고 정말 몹쓸 땅을 밭으로 가꾸기까지의 과정을 겪어보면요, 절대 음식 거기에서 나온 수확물을요 허투루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있던 기도원 공동체 어떤 권사님이 이 청학리에 있는 땅을 수천 평을 기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거기 옥수수 밭이었는데 한 10년을 묵히신 거예요. 옥수수가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이게요, 뿌리가 이게 갈라져 가지고요, 와, 그걸 뽑을 수가 없어요. 그 처음에 그 밭을 기증받고 거기다가 열무랑 배추 심는다고 밭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밭에서 딱 2m 들어가니까 밖에서 제가 안 보여요. 얼만큼 정글이 됐는지 한 4걸음 들어갔는데 밖에서 거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어마무지했습니다. 그 옥수수 떼를 다 낫으로 베고 곡괭이를 해가지고 그 옥수수 뿌리를 다 해가지고 거기에 연탄재 뿌리고 비료 뿌리고 한 1년인가를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배추랑 이 무랑 열무를 심었는데요. 그냥 애정이 그냥 거기 그냥 갑니다. 막 비 오면 막 걱정되고요. 비 안 오면 가서 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애정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는 내가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천하기까지 우리는 절대로 태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직접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를 오늘은 잠깐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좋은 땅은요, 그 누구의 이견도 없이 우리의 마음을 비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땅은 우리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좋은 땅이신가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잘 알아야 할 것이 준비되지 않은 밭에는 그 어떤 씨도 뿌리지 않습니다. 왜요? 준비되고 잘 개간되고 이게 비옥한 땅이 아니면 씨를 뿌려봤자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보잘것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려주실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키워내고 가꿔낼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무엇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가꾸고 계신가요? 농번기 때는 열의를 제쳐두고 모든 역량을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밭 처음에 정말 기도원에서 했던 그 연탄재를요, 진짜 수만
재를 거기다 던져서 들어가서 다 부시면서 그 밭을 개간해서 고구마, 무, 열무김치부터 해가지고 배추까지 엄청 공들였습니다. 엄청 공들였어요. 그래서 지금쯤에는 거기에 뭘 해야 되고 지금쯤에는 거기에 뭘 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 밭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거기에 벗어나지 않게 유지합니다. 잉여의 시간에도 계속 일주일 있다 뭐 해야지, 2주일 있다 뭐 해야지, 다음 차례에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실행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셨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는 진짜 제가 봐도 진짜 대단한 분이셨어요. 1년 내내 그 날씨를요 기록합니다. 몇 월 며칠 날 비 왔고 몇 월 며칠 날 뭐 눈 왔고 그걸 다 기록하십니다. 그래서 수첩이 진짜 이렇게 이만큼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작년 노트를 보면서 이제 지금 엄청 가물기는 한데 한 2주나 3주 있으면 이제 비가 오겠다. 그러면 미리 비도 않은 그 마른 밭에다가 뭐 인이라 그러나요? 왜 땅에 뿌려놓고 한 2주가 있어야 부서지고 비가 와서 쫙 해서 흡수가 돼가지고 뭐 땅이 뭐 비옥해지고 뭐 그런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작년의 그 일기를 보고요. 지금 올해 내가 오늘 뭘 할지 다음 주에 뭘 할지 차근차근 다 행하십니다. 시골에 가도 인삼밭도 하셨는데요. 맨날 그 인삼 지키는 밭 옆에 이제 방 조그만 거 있잖아요. 거기 밤마다 가셨어요. 우리 강아지 메리를 끌고 저도 몇 번 가서 잤습니다. 그 오밤중에 할아버지가 깨워요. 가자. 그러면 한 너댓 번 가서 그 조그만 운막 같은 데 들어가 가지고 자기도 하고 고구마 가지고 가서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한 서너 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철저하게 뭘 해야 할지 계획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수확이요. 다른 밭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으시는 것은요. 당신의 생명의 씨앗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갖고 결실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 정말 참된 생명에 대한 것들로 나아갈 수 있게 이끌어가고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알기 이전에 내 삶의 마음과 심령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지금 오늘의 내 마음과 심령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살아가야 할 때 그 치열함과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주할 수 있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장된 지금 나의 마음과 영혼의 상태를 한번 비교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땅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땅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준비하고 와야 합니다. 강팍하지 아니하고 고집이 없고 탐욕이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와 자세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결실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심령의 상태가 준비되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저마다 기질이 다르게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가 있고 어떤 사람은 혈기가 없고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내향적이고 내성적이고 여러 가지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요. 성품도 다릅니다. 저마다 다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당연해요. 같은 것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욕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기질과 어떤 성품과 성격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말씀 앞에 내가 깨닫고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태도와 자세는 명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질대로 성격대로 할 수 있는 것대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특징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령이고 준행해야 할 것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 생각과 성품을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저마다 다른 연령대가, 다른 성별이, 다른 상황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 모여서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교회 같은 공동체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그렇죠? 학교, 직장, 동호회, 뭐 어디를 가도 이렇게 모든 세대를 망라해서 지금 이제 돌 지난 꼬맹이부터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부딪히면서 이렇게 잡음 없이 있는 공동체 어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 한 마음으로 모두가 맞춰져야 한다는 전제로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생각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그것을 잘 모르겠다면 찾고 구하셔야 합니다. 찾고 구하지 않으면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인생을요, 변명하고 핑계댈 수가 없어요. 너는 분명히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에 합당한 것들을 찾지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건 당연한 겁니다. 누군가 어떤 농작물을 키우려고 할 때 그 농작물을 몇 월에 씨를 뿌려야 하고 어떤 영양분이 필요하고 이걸 언제 수확해야 하고 언제 잔가지를 쳐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뿌려놓고 수확이 열리기,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놈신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차례 시행착오도 겪게 되고 어려움도 겪게 되지만 뭐예요? 우리는 그래도 끈덕지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미,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지금까지 들려졌던 모든 내용들이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깨달았다라는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다른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말씀과 좋은 땅이 합쳐져서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을 때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에 있는 모든 것들, 수분과 영양분이 이제 하나가 됐을 때 그것이 뭐 할 수 있어요? 잘 자랄 수 있고 생명력을 가지고 결실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되어 가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온전히 내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그렇게 마음을 집중하고 계신가요? 그 밭이 여러 가지 밭 있는 거 아시죠? 돌짝밭, 가시밭, 그렇죠? 좋은 밭, 길짝밭. 여러분들이 그 밭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찬란히 자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닙니다. 밭의 문제예요. 농부가 안 좋은 종자를 뿌리는 농부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충분히 결실할 수 있을 만큼 그 씨앗을 물에 담궈서 뜨는 그 겉죽정애들은 다 갖다 버립니다. 그 씨 안에 정말 그 야무지게 차 있어가지고 물에 가라앉은 것만 잘 말려서 그 토양에다가 뿌려가지고 잘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모종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지각에 그 인식된 대상을 우리의 마음속에 일치시키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고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고 지금까지 준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기억나고 생각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삶의 열매로 나타내지기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실과 부지런함과 충성됨으로 그것을 키워내는 과정을 겪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지 않을까요? 믿음이 뭘까요? 내가 만들어낼 수 없었던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주어져서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깨달음이 오고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뭐 하기 시작합니까?
들여지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각과 감정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 하나님의 영역이 세워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원동력이 돼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분별함을 통해서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과 다른 패턴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계획했던 도착 지점과 하나님이 이끄실 때 도착하게 되는 그 도착 지점이 같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지금 선택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태도로 바뀌셔야 합니다. 이것이 죄와 사망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이 아닐까요? 내 생명이 있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잖아요. 항상 막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삶이 될 수는 없겠죠. 우리 여전히 죄성 가운데, 죄악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최고로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지만 실제로 최고가 될 수는 없을지언정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셨을 때 어떤 마음과 감정이 드실까? 물론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겠지만 우리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원리와 방식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리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새겨져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물질에 대한, 마음에 대한, 의지와 감정에 대한 그 방향성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땅, 밭, 흙 속에는요, 아주 좋은 양분과 수분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씨가 뿌려지자마자 적당한 온도와 아주 좀 흡족한 수분과 충분히 자랄 수 있는 양분이 준비되어 있으면 자라지 말라고 해도 씨는 뭐 하게 돼 있어요?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준비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졌을 때 우리는 판단하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것은 그것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직분이고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성, 지성, 판단, 가치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우선순위,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것에서 성경적인 것으로 조금씩 전환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가장 좋은 것이 이거였는데 신자의 삶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순간 그 우선순위가 조금씩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치환되기 시작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갔을 때에만 기쁨과 만족을 느끼던 사람이 어느덧 희한하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 삶의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의 씨앗이 참된 생명, 그 참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로 맺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요, 말씀으로 그냥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그런 외식적인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하시지 마시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보다 마음과 심령이 앞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판단과 정죄보다 실제로 내가 수행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겪어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나 이런 경기 보면 막 거기서 쟤한테 패스해야 저 축구도 못하는 게 저기 들어가 있다고 막 키보드로 막 악플 다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경기장에 넣어놓으면 뭐 3분이나 버틸까요? 실제로 거기까지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힘들고 아픈 시간들을 감내했는지를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시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어쨌든 신앙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그냥 무시하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위한 영적인 삶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아름답고 그것보다 더 크고 풍성하게 보응받을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자녀의 때이든 혹은 내가 준비했지만 그 열매를 맺는 얻어가는 다른 사람에게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수고를 그냥 허투루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임식기에 적당히 있다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농부 아저씨. 제가 거기 4년 동안 자취하면서 따먹은 고추, 상추, 깻잎, 오이 이런 거 다 합치면 꽤 나갈 거예요. 예, 제가 많이 따먹습니다. 예. 전 방에서 항상 요리를 해 먹었거든요. 많이 먹었어요. 아마 그 아저씨가 제 얼굴을 아실 수도 있어요. 점심 또 따가겠지 이렇게 또 보셨을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이 본인 스스로뿐만 아니라 그 지나갈 때 제가 그 밭을 지나갈 때마다 안 따가더라도 마음이 어땠겠어요. 여기 주인 아저씨는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한 것만으로도 복된 삶 아닐까요? 그렇죠? 누군지 알지도 못하고 관계도 없고 이제 대학 졸업하면 평생 안 볼 사람인데도 나는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을 베풀었다는 것이 그 얼마나 인생을 멋지게 산 삶일까요?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 가지 삶의 모습으로 결실되기까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거저되는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과정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취할 수 있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무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걸 다시 정리해 보면 이게 또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만들어 놓은 결실이지만 이것 자체로 가치 있고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 얻어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나에게는 큰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한 분이 낚시를 그렇게 다니셨어요. 근데 거의 매주 주말마다 낚시를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모님이 뭐라고 안 하시냐고 너무 좋아한대요. 낚시 좀 가라고 계속 보내준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생님은 낚시를 기가 막히게 하시거든요. 그 낚시를 딱 하시면 바로 그 자리에 탁본을 떠버리십니다. 탁본이 뭔지 아세요? 고기 잡으면 먹물칠 해가지고 한치 쫙 해가지고 그 물고기를 이렇게 빵하고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서 파신답니다. 그 고기를요 파신대요. 그럼 낚시하러 왔다가 아무것도 못 잡고 허탕치고 돌아갈 분들이 집에 가서 뭔가 내가 이번에 이거 낚시 잤다고 이렇게 허세를 부려야 되는데 결실이 없잖아요. 그럼 뭐 아주 비싼 값에 팔리신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평일에는 학교에서 돈 벌고 주말엔 낚시 벌어서 낚시 가셔가지고 돈을 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가라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그 고기를 먹는 거에 아무런 욕심이 없으신 거예요. 지금 뭐 하신 거예요? 그 시간에 자기가 만족한 것에 정말 그 탁본이 집에 모르겠습니다. 가보진 않았는데 말로는 뭐 이만큼 쌓였다고 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수고한 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직접 취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얻어지는 물론 나중에 그걸 팔아가지고 많은 용돈을 생활비를 충당하시긴 하셨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이 그것이 오로지 나만 직접적으로 채워주는 것이 아닐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보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는 감지할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은요, 진리가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면 이전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전에 내 인생의 목적은 부자 되는 거였어. 돈이었어. 그런데 이제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하면 사람이 소중하기 시작하고 가족이 소중하기 시작하고 내 삶 가운데 더 소중한 것들이 지금 뭐예요? 계속 새로운 것으로 성장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이 과정이 반복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이전의 과거의 그 과오, 실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실패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깨달음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그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아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양분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양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하고 풍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죄된 것을 끊어내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 마음의 동기부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작은 말씀이 이전에는 귓가에만 맴돌던 것이 이제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서로 사랑하라.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풍족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사랑해야지. 여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명령이 내 마음 가운데 풍요로워지기 시작하면 사랑을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대신에 기도해 주기도 하고 위로해 주기도 하고 협력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역량을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또 과거의 영광에 너무 빠져 계시면 안 됩니다. 예전엔 내가 이만큼 믿음도 좋았지. 아니요. 옛날 것은 옛날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십시오. 작년에 크게 막 수확을 거둬들였다고 풍년이었다고 올해도 풍년일 보장은 없습니다.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마음과 심령을 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해내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